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두루마리 책에 7 봉인이 떼어지는 그런 모습을 다 전한 이후에 이제는 봉인 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천사들이 나타나서 각각 나팔을 붙잡고 그 나팔을 불어대는 그러한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 불고 나면 이제 두 번째 나팔 불고 세 번째 나팔 불고 해가지고 또 그것도 7번의 나팔을 그렇게 불게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세 번째와 네 번째 나팔 부는 장면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시간적인 순서를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7 봉인이 다 열리고 나서 그 다음에 7 나팔이 그 다음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7 봉인이 다 열린 다음에 그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루마리 책의 봉인이 열리는 것과 7 나팔이 울리는 것과 그것은 같은 시대, 같은 이 세상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온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심판을 전하는데 그것이 7 봉인이 열리는 동안에 차차 진행되어 가는 것처럼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것도 그렇습니다. 나팔을 부는 동안에 예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의 구원에 동참하고 또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그 심판 전에 심판을 면하고 행복을 찾아라 하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온 세상에 울려 퍼뜨리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잃어버린 한 사람도 남지 않도록 다 찾아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소홀히 하지 않고 다 찾아서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내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한 사람을 기다리는가, 세상 마지막 날이 오기 전까지도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7 봉인이 열릴 때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어요? 이 세상 인간 사회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또 어떤 각종 재난들이 있고 하는 그런 것들에 집중해서 보여줬다고 한다면 이제 7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이냐? 인간 사회에 거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창조 세계에 일어나는 어떤 파괴적인 심판,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측면이 다르지만 여전히 역시나 이 세상 마지막 심판 전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렇게 쭉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첫째 나팔 불 때, 둘째 나팔 불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첫째 나팔 불 때에는 땅 3분의 1이 타버린다. 또 땅 위에 있는 나무와 풀들, 그것도 3분의 1이 타버린다. 그리고 둘째 나팔이 불 때에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또 바닷속에 있는 생물 3분의 1도 죽게 된다. 또 배도 3분의 1이 깨어진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이 그렇게 파괴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 11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하였습니다. 세 번째 나팔 소리에 강과 샘의 3분의 1이 쓴 물이 되어서 먹지 못하는 죽음의 물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구 안에서 이 자연이 전부는 다 파괴되는 것이 아닐지라도 3분의 1이라고 하는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많은 부분이 파괴되어 간다. 그것이 인간의 재난과 죽음으로 연결된다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팔이 불 때 어떻게 됩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하였습니다. 이제는 이 지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저 우주에 있는 해, 달, 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하였습니다. 평소에는 지구를 환하게 비추던 지구의 하늘 위에 그렇게 수놓았던 해, 달, 별들이 어두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망가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자연세계와 창조질서가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읽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창세기 앞부분에서의 창조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는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해, 달, 별, 그리고 땅과 바다, 땅 위에 나는 그 많은 나무들과 풀들, 열매들, 땅과 물속에 살아가는 생물들,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무너진다, 파괴되어진다, 망가뜨려진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도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말씀하셨고요. 로마서 8장에도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볼 때에 7 나팔이 울려 퍼지기 때문에 이 땅에 그런 재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나팔 불 때 어떤 힘이 작용해서 다 때려 부수고 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부터 나타났던 그런 저주 아래 들어가게 된 이 세상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 세계를 망친 주 원인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를 쌓아나가고 하던 그러한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이제는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 나팔 부는 소리에 따라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해를 더 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망가져 있는 이 세상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여행 가기 참 편한 시대가 되었습니까? 또 사진도 얼마나 쉽게 찍을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100장, 200장, 300장도 하루에 찍을 수 있지요. 그냥 버튼만 눌러대면 현상할 것, 필름 걱정할 것 없이 그냥 수많은 사진들을 우리가 찍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미국에도 경치 좋은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진 작가가 아니어도 내가 찍은 사진이나 내 친구가 찍어서 보여주는 그런 사진을 볼 때, 아니 미국에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가 있다고? 이렇게 좋은 경치가 있는 데가 또 있어? 이런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감탄을 자아내게 되는 그러한 곳들이 많이 있지요. 정말 천국이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답고 평화롭고 깨끗하고 또 조용하고 아니면 활기차고 아니면 보는 것만으로 기분 좋은 그런 아름다운 풍경들, 맑은 하늘이 있고 반짝이는 하늘의 별들이 있고
또 향기롭고 맑은 숲속에 공기가 있고 볼 때마다 감탄을 자아내는 그런 곳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팠던 내 몸도 그냥 자연스럽게 고쳐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단 말이죠.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 틈바구니 속에서 막 뾰족한 성격을 가지고 날카롭게 신경 곤두세우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그런 아름다운 장소에 가 있으면 저절로 마음이 유순해지고 성격 좋은 그런 사람으로 변해갈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 TV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연예인들이 하는 말들이 다 그거예요. 힐링 하면서 어떤 좋은 곳을 찾아가고 누리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사실 그것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빈말은 아닙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곳에 가 있으면, 그런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있노라면 우리의 마음도 쉼을 얻고 또 우리도 덩달아서 그런 아름다움 속에 동화되어 가는 그런 면이 있기도 한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어느 정도는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감동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의 심각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를 붙잡고 사로잡고 있는 그 죄성, 그것은 우리가 그런 곳에 가 있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요.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그냥 나도 모르게, 아니면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내가 훅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은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로 자꾸만 기울어지는 나의 그 죄성,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경치를 보고 살아도, 아무리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 있어도,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만 있어도, 부족한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그런 형편 속에 있어도 인간의 죄는 해결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늘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하였습니다.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즉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 말해요?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근데 그것도 한 번, 그래서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서 세 번이 더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되었었던 그런 파괴, 해, 달, 별, 땅과 물, 바다의 그런 파괴, 그런 것보다 더 큰 파괴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쩌다가 보니까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두렵고 혹독한 심판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늘을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이 다 들으라고 그렇게 크게 외쳐서 부르짖는 거예요. 이 세상 죄인들에게 피할 수 없는 세 번의 화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독수리를 시켜서 또 천사를 시켜서 나팔을 불게 하고 외치게 하셔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심판이 있음을 알리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심판의 날이 이르면 그때서는 돌이킬 수가 없으니 미리 이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심판을 면하라, 용서를 받아라, 구원을 받아라,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으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심판의 바로 그 날이 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용서받을 수 있는, 아직까지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은요, 이미 선포된 확실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때,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붙잡아야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완악한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등져버리고 그렇게 한다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 참으로 화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남는 것이 없는 것이죠. 미국과 한국의 교회를 보고 사회를 보면 교회의 부흥이 멈춘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하려고 그런 마음이 식어진 것들도 분명하고, 교회를 찾아 나서는 젊은이들도 많이 줄어들었고, 구원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거기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서 온통 관심이 재미있게 사는 것, 맛있는 것 먹는 것, 좋은 경치 구경하는 것, 거기에 다 마음이 쏠려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무리 재미있게 살고 맛있는 거 먹으면 뭐랍니까? 심판의 날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는 걸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이 해와 달이 어두워진 시대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열방을 비추는 빛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빛을 비추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내 주변에 사랑하는 친구들도 다 같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생명받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되고 이끌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주 사람들에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한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로 나팔을 불게 하셔서 귀 있는 자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이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 각성하라 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 소리를 먼저 들은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시고 또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으셔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